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다윗은 라마 나옅에서 거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결국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다윗을 잡아오라고 병사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시 병사들을 2번이나 더 보냈지만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사울왕 자신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고 하루 동안 벌거벗은 상태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은 병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과 병사들을 모두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할 길을 얻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망할 수 있었던 다윗이 찾아간 곳이 기브아입니다. 사울왕의 왕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브아로 와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죄가 없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범죄하느냐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설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요나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인해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였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확고한 마음이라면 다시 멀리 도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요청을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사람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였고 다른 하나는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마음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이것이 변하지 않은 굳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돕기로 약속하고 요나단이 확인한 사울왕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줄지에 대해서 다윗과 의논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화살이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살이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 못 미쳐 뒤에 떨어지면 사울왕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기에 다윗이 살 수 있고 표적을 지나쳐 앞에 떨어졌으면 사울왕이 결심한 대로 다윗이 죽을 운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운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은 화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냐도 아닙니다. 사울왕도 아닙니다.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어떤 경우에서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셨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나의 운명은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릅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